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변호사로 일하며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44세에 인종차별 운동을 벌이다가 내란죄로 구속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7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는 매일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태양을 쳐다보며 자신에 대한 희망과 나라에 대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언젠가는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려 했고 굴복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곧 패배와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감옥에서 언어를 공부했고 제자리 달리기 45분, 팔굽혀펴기 2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를 매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2세에 석방되어 편안히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계속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4년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핸델은 51세에 파산과 실패를 거듭했고 중풍으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었으며 채권자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중풍을 앓은 지 5년 뒤인 56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생애 최고의 걸작인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명은 죽음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28개의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김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늘 한결같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듯이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같이 소개되는 것은 이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공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때가 그렇게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 아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햇빛만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사막이 되고 만일 비만 내리고 햇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 환경은 늪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두 때를 공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헛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흔히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오로지 햇빛만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울 때와 웃을 때가 함께 있도록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더불어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만 있게 하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이치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끔 작정하셨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녁은 아침으로 가는 출입구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 거론된 저녁은 빛이 사라져가는 어두운 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저녁은 동시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저녁이 없는 하루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우리에게 닥친 장애물은 우리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주는 문이 될 것이다.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울 때, 슬퍼할 때, 흩어버릴 때, 포기할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는 각각 웃을 때, 기쁠 때, 모을 때, 찾을 때, 꿰맬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듯이 세상 만사는 모두 다 울 때에서 웃을 때로 슬퍼할 때에서 기쁠 때로 흩어버릴 때에서 모을 때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되려면 먼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땀 흘려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모두가 울 때 나도 울 수 있는 삶, 그것이 때를 아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도자만 때를 알아야 된다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강제로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때에 맞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 영국의 총리였던 디즈레일리는 때를 얻는 자는 만사를 얻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비록 나쁜 때라 할지라도 슬프고 버리고 멀리하고 울 때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 부함과 가난, 그 어떤 순간에도 실망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가 때를 아는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수고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섭리에 맞추어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 그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면 일하는 자의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모른다면,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일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고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적인 낙을 누리려 하는 모든 시도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무슨 유익이 있으랴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끝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빨리빨리가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하고 화가 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애쓰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섭리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알고 또 지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때를 분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혜가 없어 앞을 내다보지 못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실망하는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때에 맞게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알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